아니, 근데 보통 이제 많이 드실 때는 한 번 드시면 얼마나 드셨던 거예요? 제일 그렇게? 많이 드셨을 때. 네. 지금은 2억들이 요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4억들이 있었어요. 12병까지 왜 마셨냐, 제가. 우리가 그 교회에서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12사도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병까지는 그래도 내가 달성을 해야 되겠다. 총무님이 와서 미사님, 주무님, 어제 회식의 자리에 같이 있었던 어떤 분과장이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왜 병원에 입원해 있어? 어디 아파요? 우리 속된 말로 필름이 끊기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네네. 완전 필름이 나간 거예요. 난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야.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이야. 근데 왜 난리야? 이런 생각으로 계속 살아왔거든. 그러니까 내 자신이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과거를 보면 볼수록 너무너무 두렵고 보기 싫어. 왜냐면 뭐 사제로서 거룩하게 사는 삶보다는 술 먹고 여러 가지 잘못된 일들. 제가 이제 여기 명동성당 거기서 이제 사슬품을 받을 때 아마 그 사슬품 받는 그 미사에 가보면 안수 이제 주교님이나 이제 신부님들이 안수기도 하기 전에 엎드려 있습니다. 네, 쫙 맞습니다. 엎드려서 그 엎드려서 이제 뭐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지요 우리가. 예? 뭐 그 엎드려 가지고 아 나는 사제가 되면 본당에 가서 이쁜 어떤 자매님 만나서 결혼해야 되겠다. 그따위 생각 갖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네. 저도 엎드려 가지고 무슨 약속을 했냐. 주님, 제가 사제가 되면 가난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과 함께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면서 약속을 했습니다. 친가로는 7대, 외가 쪽으로는 6대. 독실한 가톨릭 집안에서 자라나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사제의 길을 걷게 된 허근 바르톨로메오 신부. 이후 도남동 성당 부주임, 고 김수환 최기경 비서신부, 해군 해병 군종 신부를 거쳐 길동, 상대동, 면목동, 난곡성당 주임 신부를 역임했다. 하지만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의 뒤를 따랐던 허 신부는 친교, 스트레스, 외로움의 압박감에 술에 의존하게 됐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 결국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에서 본격적 치료를 받게 된 허 신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코올 사목을 하기 위해 2002년 미국 버나딘대에서 기독교 상담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천주교 서울대교구 반중독 사목위원회 위원장, 가톨릭 알코올 사목센터 소장을 맡고 있다.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스러웠던 지난날이 또 다른 중독자에게 새로운 삶의 씨앗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 권의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됐다는 그를 만난다. 알코올 중독으로 목숨까지 잃는 경우도 있다고요. 이제 술을 마시면은 어떤 때 보면요 결정을 할 때 급하게 결정을 해요. 뭐 깊이 생각을 안 하죠. 어떤 경우에 자살하는 경우들도 생기는 거죠. 자살. 자살. 저한테 이제 왔다가 한 그때 연세가 많으신 한 80 가까이 되신 어르신과 할머니 둘이 왔어요. 근데 오셨는데 얼굴이 막 할아버지가 얼굴이 엉망진창이야. 그래서 제가 얼굴이 왜 이렇게 되셨어요? 왜 다치셨어요? 아, 우리 할아버지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 그게 아니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다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좀 더 강력히 치료를 받으라고 했어야 되는데 연세 때문에 연세가 많으시니까 그냥 술 드시면 해장국이나 좀 이렇게 끓여드리면서 지내세요. 그랬어요. 그것이 제 큰 실수죠.
한 3개월? 3개월 있다가 그 어르신의 딸이 전화가 왔어요. 시부님, 저희 아버님 아파트 11층에서 떨어져서 자살하셨어요. 그날도 술을 마시고 그만 마셔 이제 할머니가 그랬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딱 쳤어요. 그러면 잔소리 하니까. 그런데 이 탁자 모서리에 할머니가 쓰러졌는데 정상인 같으면 어떻습니까? 이모전 시간에 급한 상황. 예, 예. 그러면 우리가 119 불러서 이렇게 해야죠. 대처해야 되죠. 근데 술이 취했으니까 내가 할머니를 죽였구나. 평생을 살다. 그래서 아팠댔어. 그리고 나중에 그 방에 올라가니까 할머니가 쓰러져 있어. 뭐 이런 상황. 참 그런 일을 겪은 다음에 참 여러 수개월 동안 저를 괴롭히더라고. 근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술을 끊지 못하는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신부님? 그러니까 술을 그런 어떤 마음, 심리 그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죠. 우선 나는 언제든지 술을 끊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끊어도 되는 거예요. 술은 아까 술은 아나운서님이 매일 끊는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금이 금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그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아니고 내일 뭐 언제든지 난 끊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은 알코올 중독자 아니야 나는. 그런 어떤 부정을 하는 거죠. 계속적으로 부정을 한다든가. 술을 계속 마시면서도 끊을 수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교수님께서는 네. 그 어떤 술을 100% 안 끊고 자제하면서. 단주, 금주나 이런 게 단주가 아니고 예, 조절을 한다는 절주. 그런 절주, 절주. 조절. 참 단어가 많죠. 그렇죠. 많습니다. 네. 조절 음주 아주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면 컨트롤 드링킹이라고 네네. 하는데 컨트롤 그게 될까? 어느 시점이 중독이 되면요 안 되는 겁니다. 네.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은 이상하게 한번 알코올 중독이 되면은 절대로 단주를 오랫동안 한다 해도 정상적인 음주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단주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단주를 해야 돼요. 2000년 초에 실제 단주를 7년, 5년 한 사람들을 데리고요. 카나다나 미국, 호주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7년 동안, 5년 동안 술을 한 방울도 안 마셨으니까 조절 음주가 가능한가? 이 실험을 했어요. 가능한가요? 2001년에 실험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제가 답을 못 얻었어요. 답이 안 왔어요. 가능하지 그 얘기는 않군요. 가능한 사람이 없다니. 가능하다. 네, 모르겠습니다. 내년쯤에 답이 올지. 예. 제가 우리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서 네. 관련된 내용이 있는 책 내용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신의 음주 문제를 강하게 부정하고 합리화한다. 하지만 한 번 알코올 중독이 된 사람은 다시는 정상적인 음주나 적절한 음주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거나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라도 술을 조절해서 마시겠다고 장담하고 결국 이전보다 더욱 심각하고 치명적인 알코올 중독 상태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제까지 밝혀진 많은 연구들과 치료 경험들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한번 술에 대한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면 죽을 때까지 다시는 음주 조절 능력이 살아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뇌는 음주에 지배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음주에 대한 기억을 없앨 수 없다.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두 가지뿐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술을 실컷 마시다가 죽거나 이제부터라도 술을 끊고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가 생명을 잃지 않는 길은 단주밖에 없다. 얼마나 기쁜 말이 없나 날 살리신 구원의 말씀 다시 죄를 짓지 않기를 용서로 날 살리셨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당신께서 허락하신 것 다시 사랑한다는 것은 당신과의 약속 날 살리신 자비의 말씀 날 용서하신 사랑의 말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나 당신만을 따르리 날 살리신 자비의 말씀 날 용서하신 사랑의 말씀 내 삶이 다하는 날까지 나 당신만을 따르리 나 당신만을 따르리 나 당신만을 따르리 잘 들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신부님 반갑습니다. 또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오늘 저희가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라는 책과 함께하고 있는데 신부님도 한술 하셨었다고 들었어요. 네. 오늘 함께하는 책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신부님도 혹시 이렇게 술 때문에 곤란했던 적 있으셨나요? 네, 그럼요. 오늘 저를 알고 초대해 주신 줄 알고 이 책과 잘 어울리는. 네, 저도 신부님 말씀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견줄 건 아니지만 철없던 시절부터 해서 술과 함께 지냈던 시간들을 되짚어 보면서 참 실수가 아니라 그 책 제목처럼 죽을 뻔한다는 생각이 들 만큼 많은 어떤 좌충우돌 또 이런 생활을 했던 기억이 떠올랐고 정말 많은 술 하면 사실 이 한덕훈 이랬던 시절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즐겁게 먹었다고 그때는 말을 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술통에 빠져서 지냈던 시간들이 후회됐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 생각이 납니다. 네, 그럼 이제는 아예 이렇게 단주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저는 8년째 술을 아예 어떤 계기로 술을 끊게 되셨어요? 사실은 감사함 때문에 끊었습니다. 담배를 먼저 끊게 됐고요. 담배도 일종의 중독이기 때문에 그렇죠. 담배를 먼저 끊었을 때 도와주셨던 하느님의 은총에 대한 감사였고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제가 무엇인가 애를 써서 바쳐드리고 싶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저를 왜 살려놓으셨을까 하는, 그래서 제가 오늘 초대되어서 오늘 책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죽지 않겠다라는 결심과 더불어서 저도 사실 그렇게 단주를 결심할 때 그때의 마음은 나를 살리신 이유를 찾아야 되겠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찬양의 그 내용처럼 저를 살려놓으신 그 자비에 힘입어서 제가 조금 더 복된 생활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단주를 하고 지금 8년째 지내고 있는데 그 생활이 너무너무나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신부님 말씀이 너무 와닿고 또 그런 삶을 많은 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료 신부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체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님께서 아주 좋은 이유를 주셨어요. 명분을 감사와 봉헌의 마음으로 금주를 한다. 금주를 한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신부님과 함께 술꾼이셨던 두 분 신부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신부님 노래는 또 힘나는 노래 이따 한 곡 더 들으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혹은 바르톨로메오 신부님과 알코올 중독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부님, 알코올 중독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하느님과도 좀 멀어지게 되죠. 네. 하느님의 자리, 우리 각자 있지 않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어쩌면은 그 하느님의 자리를 술이라는 그 물질이 차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면 마음의 평화나 또 어떤 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사랑도 이렇게 뭐 느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힘들 때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는 것 같은 그런 기분 또 위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면 술이 바로 나에게 그러한 위안, 그런 편안함, 어떤 스트레스가 있을 때 그걸 해소시키죠. 어떤 그런 것들을 주기 때문에 결국은 하느님은 그 있었던 자리에서 밀려나가고 술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 사람들의 그 생활을 보면요. 제 경험에서 그렇지만은 아유 새벽까지 술을 먹고 들어와서는 제정신이 아니거든. 어떤 때는 아침 미사 드린다 그러다가 또 보면 점심시간이야. 아침 미사 못 드리고. 이런 경우. 또 술 마시고 내가 저녁에 들어와서 성밀도를 바친다? 그거 대단한 고수지요. 그지요? 네. 뭐 그 영화에서 직권이라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약간 의심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술 마시고 대전에서 응? 점심에 막 술을 점심만 마시고 운전대 잡아가지고 저도 초등학생 맞아요. 4명을 너무 가슴 아픈 그래서 이야기였습니다. 가슴 아프게 그 어떤 뭐 운전에 아무리 배탈행위라도 절대 당해낼 수가 없죠. 되잖아요. 술을. 그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뭐 신부가 연수가 많아지고 또 미사를 뭐 잘 드린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그렇게 술 마시고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드린다 해도 그게 제정신이 아니거든요. 아닌 거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취권처럼 네. 거의 그런 상태에서 아마 피사가 봉헌되지 않을까? 그리고 신자들의 경우에도 결국 저녁에 들어가서 기도 못하지요. 또 주일미사 주말에 뭐 마시면 주일미사 못 가게 되죠. 몸 피곤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이렇게 신자들 경우에 알코올 중독이다, 뭐 도박 중독이다, 뭐 이런 중독자들 만나 보면요, 결국 냉담. 아마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는 열심치 않지만 여름에 뭐 에어컨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왜요?
냉담이니까 늘 그냥 시원한 상태에서 지내시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겨울에는 뭐 아마 힘들겠죠. 신부님의 재밌는 유머와 또 비유가 책에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중에 저는 또 제일 와닿았던 비유가 바로 오이와 피클의 비유입니다. 네, 네. 한 번 피클이 된 오이는 다시 예, 예. 쌩쌩한 오이가 될 수 없다. 예, 그거 예. 이제 또 비유를 들어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이제 중독자들 교육에도 가끔 그 쓰는 이제 말인데 사실 피클이 되려면은 소금에 절여야 되지, 절여줘야죠. 그죠?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맛있는 피클이 되는데 피클이 된 다음에 거기서 어떤 소금의 것들을 빼낸다고 해서 염분을 그때 생오이가 될 수는 없니다. 아삭아삭한 오이가 될 수가 없죠. 생오이겠죠. 생오이. 그런 것처럼 이 한 번 알코올 중독이 되면 아무리 단주를 한다 해도 정상적인 음주자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표현이 그렇지만 한 번 알코올 중독자는 영원한 알코올 중독자다. 네. 그러니까 계속 단주하는 길밖에 없지. 참 성당 안에도 네. 그 많은 모임들 안에 술을 많이 먹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도 주일학 교사할 때 술을 배웠는데, 네. 근데 참 그러면서도 믿음을 계속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그 중독이라는 선이 참 애매한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들고요. 네. 또 보면 네. 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알코올 중독자가 치유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예. 옆에 주위 분들이 또 가족 중에서도 아,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게 나 때문이야라고 자책하시는 분도 많다. 그렇게 네. 돼 있더라고요. 그래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 그 중독자와 가족들이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때 막 언쟁이 높아져요. 술을 마신 이유를 내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은 왜 술을 그렇게 많이 마셨죠?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가리킨다든가. 그 알코올 중독이 된 것이 자기 아내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자녀 때문에, 뭐 이런. 또 제가 어떤 이제 그 자매님이 시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상담을 해라. 상담을 하는 과정에 시어머니가 네가 네 남편한테 똑바로 못해가지고 아,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야. 이런 얘기를 막 거기다 쏟아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우리 자녀들이 알코올 술에 이렇게 빠져 있나? 그런데 실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은 어느 시점부터는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술이 좋아서 그 사람들은 마시는 거예요. 그럼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중독자뿐 아니라 네. 가족도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야 했다는 강한 의지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가족들이 희망차게 와서 상담을 받다가 점점 갈수록 막 좌절하는 그렇죠. 가족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낚시를 좀 하다가 실패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군종신부 할 때 거기에 이제 바닷가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낚시를 사가지고 또 지렁이는 또 누가 낍니까? 제가 신부인데 군종병이 또 했는데 던지기만 하시고 신부님은. 땡볕에 하루 종일 그 다음날 며칠 갔는데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사실은 이제 중독 문제로 와서 상담하고 뭐 이러다가 또 가서 남편한테 얘기해도 잘 안 되고, 뭐 상담회나 가자. 나 안 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죠? 병원에 가자. 병원도 안 가고. 뭐 이런 경우에 저는 이제 지금 얘기처럼 낚시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낚시를 가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요. 그 고기가 이렇게 물가 이쪽에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밥 먹는 시간 있듯이 걔네들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지기 전이나 지기 전. 요 시간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게 한 번 던졌다고 해서 물고기가 끌어올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어떤 치료 방안들, 치료를 하려면 무슨 방법들이 있지? 그것들을 가족들도 같이 연구하고 이제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또 대처도 우리가 잘 해나가면서. 예. 자, 신부님, 저희 프로그램은 네. 저자가 네. 독자들에게 네. 자신이 쓴 책을 네. 한 구절 읽어드리는 코너가 네. 있습니다. 오늘 선택해서 가지고 오신 부분 한번 네. 읽어주시고 왜 선택했는지도 말씀 좀 네. 해주시죠. 제가 이제 이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라는 이제 책의 63페이지, 64페이지를 읽을 건데, 제가 이분, 알코올 중독자인 이분을 만나게 되는 게요, 제가 사실은 이 분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걔가 저를 찾아왔어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예. 그래서 이제 그 조그만 애가 어디서냐면 일산에서 찾아온 겁니다. 오. 일산에서 전철을 타고 중림동 가톨릭 출판사 거기까지 온 거예요. 전철이 한 번에 안 옵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도 얘 갈아타고 온 해야 거예요. 되는데. 얘가 뭐 당연히 약속 없이 찾아왔길래 너 어쩐 일이냐. 보자마자 신부님 제 아빠 좀 살려주세요. 술을 마시고 제 엄마를 죽이려고 하고 제가 어쨌든 잠을 못 자고 불안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여기다 썼습니다. 예. 가명이지만은 김희준 씨는 회사에 입사한 후 40이 되기까지 오직 회사 업무에만 전념했습니다. 그는 무리를 해서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결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부터 자기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 초조하고 불안해 점차 술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회사 동료들과 기억 상실이 될 때까지 술을 마시고 새벽에야 집에 들어갔습니다. 희준 씨의 아내는 남편을 보자마자 잔소리를 퍼부었고 그날따라 아내의 잔소리가 화가 치밀었어. 그는 고함을 치며 아내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잠을 자다가 일어난 그 광경을 본 희준 씨의 아들은 아버지에게 진정하라고 울면서 애원했고 그 모습을 본 희준 씨는 그제야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혼자 서재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희준 씨의 아들이 저를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발 저희 아버지를 술에서 구해 주십시오. 저는 희준 씨의 아들을 통해 희준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 알코올 중독 검사를 해보니 그는 심각한 알코올 중독 상태였습니다. 그는 제가 진행하는 알코올 중독 치료 과정을 순순히 따라주었고 매일매일 단주 묵상을 하면서 술을 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단주에 성공했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인데요. 오죽했으면 어린아이가 이렇게 신부님을 찾아왔겠어요. 신부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알코올 중독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 다시금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가 한 번 되면 완쾌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그 중독의 특성 중에 하나가 다시 이제 술 마시게 되는, 이제 단주했다가도
다시 술 마시게 되는 재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병원에서 6개월 있다 퇴원하는 날 바로 나오자마자 그 병원 앞에 있는 슈퍼에 가서 술을 마셨다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이란 질병은 한번 걸리게 되면은 그 완치는 안 된다는 거죠. 완치. 그러나 회복은 될 수 있다. 네. 회복이라는 것은 단지 오늘 하루 술을 안 마시고 지내는 거. 저도 그래서 아침에 저도 일어나자마자 하느님께 기도하는 게 하느님 제가 오늘 술 마시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바친 이유가. 그러니까 뭐 완치는 없지만은 그러나 얼마든지 회복해서 건강한 삶은 살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미사를 보고 나면서 뭐 이렇게 주교님한테 허락을 받았지만은 저는 이제 신자들과 함께 이제 미사 보고 나잖아요. 그 재료가 성혈의 재료가 포도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혈은 전 안 모시고 성체만 모십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함께 미사 드리는 신자분들께서는 그날 뭐랄까 이거 땡 잡았다랄까? 왜냐면 성혈을 모시게 되니까. 예, 저는 안 마시고. 네. 예. 뭐 저는 그렇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했는데 땡 잡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예, 그런 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고 계신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알코올 중독이 가족이 있으면 네. 평생 관리돼야 될 관리해야 질병이기 될 병. 때문에 네. 가족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에게 그렇죠. 해주실 주의사항이나 말씀 있으신가요? 네.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 그 중독자들하고 이제 살다 보면은 심리적으로도 여러 가지 불안하고 뭐 초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우울증도 생기고 그럼요. 식욕, 밥통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자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은 가족이 우선 건강해야 중독자를 돌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 그 가족 스스로가 어쨌든 건강한 삶을 일상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중독자가 있게 되면은 자꾸 뭐랄까 어떤 사람은요 협박하죠. 협박한다든가 공격적으로 알코올 중독자들을 대하고 비난하고 뭐 이래잖아요. 뭐 그래 가지고는 중독자가 결코 회복될 수는 없다고 생각돼요. 네. 왜냐면 자기 욕하는데 누가 거기에 따뜻하게 대해주겠어요. 아무리 중독자라고 하지만은. 그리고 중독자에 대한 어떤 그 회복된다는 믿음? 그걸 놓으면 안 되겠다. 우리 남편은 지금 현재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지만 언젠가는 회복될 수 있어 하는 그런 어떤 불신감 같은 건 갖지 말고 회복될 수 있다는 어떤 그 믿음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죠. 네. 그러면 이제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할 텐데 네. 본인은 어떤 자세로 노력을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참 중독이라는 질병이 걸리게 되면 첫 번째로 인정한다는 거. 난 알코올 중독자다. 이 인정하는 거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많은 사례를 봐왔지만은 진정으로 내가 알코올 중독자라고 인정하는 순간 저는 치료에 50%는 회복됐다고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정하고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서도 공부를 할 때 선생님이 수학이나 영어 이런 거 가르치잖아요. 참 잘 몰라요. 그러나 매일 학교를 다니다 보면은 그 수업을 듣다 보면은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가. 네네. 처음부터 뭐 신동이 아닌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중독 치료도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하는 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단주를 할 수 있는 길이고 중독에서 회복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회복된 뭐 그분 한 10년 넘은 분이에요. 그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우연히 그런 얘기를 해줬대. 시부님, 제가 사실은 시부님 그 알코올 사목센터 처음에 가서 별로 효과도 없는 것 같고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다니다가 몇 번. 그러다가 또 다시 오게 됐대요. 자기가 사실은 4번을 그런 이제 반복 행동을 했는데 이분은 우리 알코올 사목센터 오기 전에 벌써 수십 번을 병원을 들여놨었던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그래도 저 사람 신부 아니야. 신부가 사기치면 되겠어요? 목사, 스님, 그 다음에 신부, 이 중에 그래도 사기 제일 적게 치는 사람이 신부입니다. 뭐 이건 다, 그래도, 그러니까, 신부는 사기 안 칠 거야. 그런 어떤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분 말씀이 그렇다는 말씀이죠. 네, 그분 예. 말씀이 예. 그래서 그분이 계속 이제 그날부터는 치료받는 그 시간에 빠지지 않고 온 결과 이제 오늘날 자기가 10년이 넘는 단주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부님 말씀 중에 그러니까 꾸준히 다니는 거. 그 말씀이 제일 적절하신 것 같아요. 본인이 중독이란 걸 인정. 인정한다는 네. 게 절반은 일단 네. 낫고 있다. 네. 그리고 꾸준히 다녀야 된다. 네. 이 책 뒤에 보면 알코올 중독 자가 검사 테스트 지도가 있어요. 네, 네. 그렇죠. 부록으로 수록되어 있는데 네. 그런 걸 바로 거기서 활용해야 되나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은 이런 정신과 병원 뭐 이런 데 가면은 누가 또 뒤에 거기 가는 건 누가 보지 않아?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이상하게 신체적인 건강은 어떤 사람 매년 받아요. 2년마다 받고. 근데 정신적인 건강 테스트는 안 해. 좀 이상해요. 이제 어쨌든. 근데 이게 술을 마시면서도 내가 지금 술에 어떤 상태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진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진단 안 하고 계속 마시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부록으로 제가 이제 알코올 중독 진단 테스트하는 그 체크리스트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뭐 조용히 자기 방 안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문 잠궈놓고 저기 하는 거지요. 그래 놓고 이게 나 문제 있다. 그리고 뭐 떠벌릴 게 아니고 그 이제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러면 이거 술을 정말 더 이상 마시면 안 되겠네. 어떤 그런 것도 생길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면 끝으로 이제 알코올 중독자와 또 가족들에게 힘나는 말씀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우선 가족들의 경우에는 우리 중독에 걸린 남편이나 자녀가 분명히 확실히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 중독자나 가족들 역시 이 정말 알코올 중독이라는 질병에서 내가 믿는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것을 놓지 말아야겠다. 믿음의 끈. 그럴 때 하느님께서는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이나 1년 뒤에 몇 년 뒤에라도 분명히 그분을 중독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부님. 우리나라가 사실은 술 권하는 사회라는 책도 있을 정도로 예전부터 참 술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오늘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이야기였고요. 오늘 신부님의 좋은 말씀 때문에 더 많은 우리 신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듭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한 치료 공간과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는 정보 모르셨던 분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잘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술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함께 나눈 이 책을 선물해봐도 좋겠다 싶습니다. 네, 끝으로 김슬희 아나운서가 읽어드립니다. 술 때문에 죽지 않겠다 한 구절과 찬양사도 한덕훈 스테파노 신부님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알코올 중독은 타인에게 이해받지 못한다는 극심한 외로움을 극복해야 하는 병이다. 좋아하는 술을 마음껏 마실 수도 없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진지하게 노력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 힘든 상황을 어느 누구에게도 이해받을 수 없다. 주위에선 부도덕한 술주정뱅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리고 비난과 증오를 담아 감시한다. 이러한 상황을 술에 취하지 않은 채 거의 견딘다는 것은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다. 그러다 보면 술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어 다시 술을 마시게 되고 또다시 음주로 인한 문제를 일으켜 악순환을 되풀이하게 된다. 단주 모임이나 AA에 참석하면 이러한 고독감과 악순환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야기를 거짓말이라고 비난하지 않고 진심으로 들어준다. 설교하려 들지 않고 열등감을 자극하지도 않을 것이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주 모임이나 AA 참석자들은 주위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다. 그렇게 공감과 이해 속에서 그들은 술로 시름을 달랠 필요를 못 느끼게 된다. 다른 사람의 체험담을 들으며 나를 돌아보게 되고 자신의 음주로 인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도 이해하게 된다. 그러면서 가족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원망이나 분노도 사라지게 된다. 무엇보다 다른 중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갖게 된다. 희망은 적극적인 노력을 위한 원동력이 된다. 진실한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마음의 평안을 찾고 회복의 희망을 키우는 것이다. 힘을 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사랑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주님 안에 있음이 늘 즐거운 우리가 될 수는 없을까 당신 말씀 들으며 내 삶을 바라보니 행복하게 홀로 성당에 앉아 성체 앞에 기도합니다. 매일 생명의 빵이 되어 오시는 당신께 두 손 모아 당신만을 찾고 있진 못할지라도 침묵 속에만 계시는 분이라도 날마다 당신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힘을 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사랑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당신만을 찾고 있진 못할지라도 침묵 속에만 계시는 분이라도 날마다 당신께 기도하며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힘을 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사랑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사랑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힘을 내라 두려워 말아라 용기를 내어라 나다 사랑한다 기억하라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언제나 너와 함께 한다 주님 안녕하세요. 아, 그래요. 어서 오세요. 김수환 추경님께 제가 청을 드렸어요. 1년간 좀 서품을 미루겠습니다.